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을 지키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들 마음을 하나도 묶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봉사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은 너무나 거세게 너무나 무섭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드시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마치 내 심장이 뛰면서 살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이 성령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힘차게 찬송하며 세상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갈급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제대로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국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형제들을 세우고 위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기적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케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 순종하여 우리들 인생 부흥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금구재단 성정 부흥과 선교의 환상이 살아나 복음의 풀무진 반데르반 지역에 선교의 씨앗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현존하신 형제님의 힘과 용기가 필요하오니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방글라데시 판데르반 거리에 성령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느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연약한 몸으로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꼭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 좋으신 주님의 때를 따라 궁핍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성품을 심는 씨앗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성품을 담아갈게 쓰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의 고백이 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닭은 다리가 몇 개죠? 2개. 소는 다리가 몇 개죠? 네. 소는 다리가 4개죠? 네. 그러면 다리가 2개 달린 소는 뭘까요? 이발소래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실패하고 왜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교회 다니면서도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오는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또 우리 앞에 오는 이 인생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영적 침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죠? 막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이게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의견들이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몰라. 예수님께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알 거예요.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지, 요한계시록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지, 요한 1서, 2서, 3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짐작하기로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순서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대충 짐작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풀려나서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내용들이 거의 요한 1서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요한 공동체, 요한 신앙하는 요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낸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90이 넘은 노구의 나이로 있을 때 그때 교회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것은 믿음의 1세대들, 즉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았던 그 1세대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요한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순교당하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1세대들이 거의 이제 세상에 없고 신앙의 2세대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그 상황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2세대들에게는 이 1세대와 다른 게 있어요. 1세대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직접 그 상황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의 1세대가 있고 신앙의 2세대가 있어요. 신앙의 1세대들은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세대들은,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이 뜨거움이 좀 적어요. 요한 공동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신앙의 2세대들이에요.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에게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뜨거운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지만 2세대들은 신앙이 미직지근한 거예요.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뜨거운 게 좀 적잖아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 만나고 막 어려운 가정 속에서 막 신앙의 1세대들을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 체험이 있어요. 2세대들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 미직지근하고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3서를 보면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라고 말하죠? 대부분 표적의 책 그러잖아요. 앞에 부분에 예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의 이야기들을 앞에 부분에 많이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앞에는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사와 표적을 앞에다가 많이 배치해 놓고 그리고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분은 이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뒤에 섞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표현이에요. 이것을 학자들이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어려움도 역경이 있고 신앙의 영적 침체가 올 때도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겨내고 살아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침체가 올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표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 신앙의 불을 일으키고 전진하자고 말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 1, 2, 3서를 보면 특히 요한 1서를 2장 18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곧 오실 말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 말세 이겨나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20명이나 된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 30명이 넘고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 이 말세인 것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지금이 말세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 침체를 닥쳐올 때 어떻게 이겨나야 되냐?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을 굳게 붙들자라고 말해요. 요한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복음을 붙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로운 거 있다면 믿지 말래요. 말세가 되었을수록 뭐 새로운 걸 깨달았다느니 뭐 새로운 뭐 영적 비밀을 보았다더니 뭐 어떤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런 말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믿는 그 처음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복음, 뭐 새로운 거 깨달았다느니 뭐 제2의 뭐 메시아가 없고 재림주가 왔다든 이런 얘기들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오직 그 복음을 굳게 붙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말세를 이겨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세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바 되었던 그 성령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을 굳게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기고 이 말세 우리 영적 침체를 이겨나가는 길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이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 성령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길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 믿음이 식어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여러분 더 뜨거워야 되는데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식어져요. 지금 예수님을 경험했던 세대, 그 2세대들과 오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뜨거움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이 영적 삶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자.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지금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곁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뭘 묻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신다고 하면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예수님 가신다고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내 곁에서 떠나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오늘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근심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야 복이죠? 왜 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그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죽으셔야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 내 곁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야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떠난 후에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떠남으로 보내주실 성령을 의지하며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열려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내 곁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은 신앙의 2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임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비록 앞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뭘로 끝나요?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고 살아내가야 될 힘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으로 이겨나간다고요?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이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 사랑할 수 있어요? 미운데 여러분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용서가 마음대로 돼요? 내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머리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우리의 아픈 믿음의 삶을 향해서 오늘도 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서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강림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며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불씨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믿음의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믿음을 향해서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그 성령께서 가시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보혜사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 말은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힘이 없을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살아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더 살아내어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깨우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의 성령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밝게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영이 둔해지고 우리 영이 병들면 여러분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양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으로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 여러분 주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래요. 또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뭐 어렵게 말씀했지만 의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참된 의로운 길임을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또 내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저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알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음 앞에 하시는 일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또 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말씀의 길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성령이 우리를 온 지정의 모든 삶으로 알게 하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영광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온 모험과 영과 우리의 삶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들어도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생명임을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삶 몸에서 느껴지는 여러분 그 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느껴지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복음으로 믿어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이 시간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복음이 오늘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으로 여러분 자랑으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은 믿음의 영적 침체에 빠져가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일어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의 길로 또 한 걸음씩 나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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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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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다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역경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영적 침체가 올 때마다 이 영적 침체를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굳게 서게 하시고 다시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 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안에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큰 승리가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손이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허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죽었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